이 세상에는 우리가 즐겨 듣는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공 스토리입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나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지원도 없었고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잠을 잘 때 코피를 쏟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남들이 놀 때에도 저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으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굳은 의지가 제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저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으며 지금은 사업을 해서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잖아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이렇게 자수성가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깊은 절망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의지가 부족한가 봐. 나는 저 사람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 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승자에게는 지독한 교만을 남겨주게 되고 다수의 패자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우울증을 남길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철저한 공로주의와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의 잔인한 민낯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는요,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능했고요, 게을렀고요, 삶은 죄악으로 무질서한 인생이었습니다. 툭하면 남을 탓했고 알량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죽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제가 무언가를 해낸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저 깊은 수렁 진흙탕에서 구원해 주셨고 씻어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고백하는 참된 복음, 즉 은혜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잔인한 성공 스토리의 논리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스토리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 깊숙이 뿌리 내린 세상의 공로주의와 능력주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받은 은혜를 연약한 지체들과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의 지독한 추격을 견디다 못한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조국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어지죠. 참 차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으로는 참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참전하자고 하니까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거절하고자 하니까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다윗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실타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섭하게 되어지죠. 블레셋 반백들이 다윗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그를 전쟁에서 빼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윗을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사흘길을 걸어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상에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노예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당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족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10년 넘게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리더십의 완전한 파상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의지할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그런 제로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죠. 시글락의 잿더미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처참한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빼앗긴 생명을 되찾을 수도 없고 절망을 뒤엎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불타버린 시글락을 보던 시선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 시선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돌려야 한다. 뒤로 돌려야 한다. 시선 돌렸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기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자크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단단히 묶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제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100%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추격할 힘을 주셨고 광야에서 버려진 보잘것없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 주셔서 아말렉 군대로 인도할 길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도취에서 술팔티를 벌이고 있던 아말렉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가족과 재산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 되찾아오게 되어지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약탈했던 어마어마한 전리품까지도 덤으로 얻게 된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절망이 변해서 환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가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칼싸움을 잘해서 얻은 것일까요? 그들이 전술이 뛰어나서 얻게 된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과 타협에서 블레셋에 숨어든 다윗을 징계하시면서도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쟁의 수치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할 때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적들을 술에 취해서 방심하게 한 것도, 그래서 승리를 하게 하신 분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지식,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작은 성취가 진정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매 순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은혜로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며, 남들보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코피를 쏟으며 밤을 새우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세우시면 인간의 이 경영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땀 흘려 얻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결과물들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전적인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밤낮이 노력했으니 이 모든 것은 내 몫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맹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은 위대한 승리의 종착지에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칼을 잘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적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아말렉에게 빼앗겨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찾아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생기면 일이 잘 풀릴 때 공로주의의 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일이 꼬이고 실패할 때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삶,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나의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삶의 모든 승리와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공로주의를 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은혜를 실천하십시오. 큰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을 술에 가득 싣고 돌아오는 다윗 일행의 발걸음은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들은 곧 부솔 시내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아말렉을 추격할 때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해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낙오되었던 200명의 동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되찾고 무사히 돌아오는 400명의 전우들을 본 200명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문안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무탈했느냐? 가족들은 우리가 다 찾아왔다. 그런데 이때 공동체를 깨뜨리는 차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드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물건을 줄 수 없다. 처작심만 데려가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웠던 400명 중 일부가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가치한 자, 파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속에서부터 동고동락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내 앞에 놓여 있고 탐욕이 나를 사로잡자 그들은 철저한 공로주의자가 되어서 형제들을 향해서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세상의 논리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싸웠지 않느냐? 내 몸에 지금 이 칼자국 보이지 않니? 너희들 200명은 뒤에 남아서 편하게 쉬었잖아.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가 아니겠니? 저들에게는 가족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할 일이야. 전리품은 피 흘린 우리들만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성과주의, 능력주의라고 대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벨리알이라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드럽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리품의 소유권은 싸운 400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즉 이 승리는 우리가 잘 싸워서 얻은 급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은혜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쟁취한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주지 않을 권리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둬두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뒤에 남은 200명도 고의로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죠. 탈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뒤에서 보급품을 지키면서 수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 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공로의 크기가 아니라 함께함의 가치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이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띠약볕 아래에서 일한 품꾼이나 오후 5시쯤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계산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직분을 오래 감당했다고 해서 늦게 믿은 사람보다 구원의 가치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보상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나보다 연약한 자, 지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장이나 간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장기가 생명의 가장 필수적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탈진해서 부설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잔인한 능력주의와 공로주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의 영적, 육식적 부설 시냇가에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명입니다. 은혜 나눔은 이 600명의 내부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들에게 배당된 엄청난 전리품을
자기들끼리만 누리면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그 전리품들을 포장해서 유다의 장로들과 헤브론, 베델 등 무려 13개가 넘는 이 남방의 여러 선업들에게 선물로 보내는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 이 말들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물실 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 은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긴 도망자 생활 속에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었던 이들의 은혜를 또한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물이 생겼을 때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 주신 도구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화와 선행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이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서 그 삶에 반드시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저수지에 고여서 썩어가는 물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유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이 번창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그 자체를 신앙의 최종 목표고 또는 복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복은 내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학생에게 남다른 지혜와 좋은 성적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 혼자 이류대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떡떡거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뒤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또 좋은 직장도 더해주셨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동산을 누리고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선교지를 돌아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낭비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영혼을 살리는 무기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놓고 나눌 때 없는 자들의 분노와 소외감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소유의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적인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적, 육적으로 굶주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대가 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쌓아두면 썩지만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어둡고 소외된 곳으로 주님의 사랑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진정한 은혜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는 등반대원에게는 철저한 철칙이 있습니다. 정색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돌아오는 것이죠. 어느 등반대가 정상을 목전에 두고 거센 눈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원 중 한 명이 고산병과 탈진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곳은 해발 8,000m가 넘는 데드존이었습니다. 이때 등반대장은 무전기로 본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정상을 포기한다. 동료를 두고 가는 것은 우리 팀의 수치다. 대원들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밧줄로 서로의 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동료를 교대로 업고 끌고 밀어주며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비록 그들의 손에는 정복의 깃발이 들려있지 않았고 세상이 말하는 정복자라는 칭호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전 세계 등반가들은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승리자라고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혼자 빨리 가서 정상을 정복하는 성공 스토리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밧줄로 서로의 몸을 단단히 묶고 상처 입고 탈진한 동료의 무게를 기꺼이 나누어 주며 함께 완주해내는 은혜의 연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험한 산 위에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영원한 죽음의 대저존에 쓰러져 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밧줄을 통해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업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등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올라왔다는 공로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설 시냇가에 남겨진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너는 왜 못 따라오느냐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나 혼자 정상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뒤처진 형제들을 부축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싸워 쟁취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공로주의의 삶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하는 은혜의 삶입니까? 오늘 다윗의 이 위대한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선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성취와 회복이 내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적 교만을 철저히 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차가운 능력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솔 시냇가에 지쳐 쓰러진 연약한 지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만의 성을 쌓는데 낭비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아낌없이 흘려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던 모든 영광의 자리에서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내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던 벨리약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와 능력주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부솔 시냇가에 홀로 남아 울고 있는 지친 가족, 연약한 지체, 직장의 동료들에게 다가가 위로의 손을 내미십시오.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전리품인 나의 시간과 나의 재산과 나의 청춘과 나의 재능을 우리들만의 성쌓기에 낭비하지 말고 세상의 헐벗은 자들을 향해 거룩하게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차가운 성공주의, 능력주의를 깨뜨리고 따뜻한 은혜의 스토리로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